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6, 7, 8, 9절 첫 번째가 우리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나의 생각과 싸우세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나의 생각 속에 붙어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요. 상대성을 가지고 나에게 옳으면 당신에게는 틀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옳고 나에게는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이 튼튼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악과 싸우고 나의 생각과 싸우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치우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치우친 생각과 싸워야지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기 전에 잠깐 이렇게 간증이라면 간증이고요. 우리 조금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감사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근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린 학생인데, 아니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때로는 뭔가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뭔가를 한번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학생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그 질문을 받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드디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듣는 말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그 생각과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이 다 있는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한번 생각해봐. 네가 네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하고 어떤 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으니? 답이 나오죠.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하고요. 하나님 당신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고 그 후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울 보면서 맨날 아침마다 넌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귀한 간증입니다. 무슨 큰 축복을 받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도 있지만 여러분, 학생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생각이 바뀌는 순간부터 그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마치 브레이크가 다가오는데 우리 코스타도 있으니까 이 주보에 보시면은 기도해 주세요에 제가 새롭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대학부, 그저 우리 장년부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 2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한번 눈이 많이 온 날이 있었어요. 많이 오는 날, 올겨울 다 지나갔어요. 그죠? 거의 이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날씨를 체크해 보니까 거의 이제 영상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눈도 잘 이제 오는 것 같지 않고, 올해는 참 많이 좀 따뜻하게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눈이 오는데, 그 좀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마음이 좀 좋았는지, 잠깐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이 차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미끌려가지고요. 쭉 미끌려더니 브레이크가 안 듣더라고. 안 듣고 이렇게 사이드워크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차가 오른쪽 앞쪽 바퀴가 탁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튕겨 나오는데 별 문제 없이 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차가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타이어 안쪽에 있는 그 쇳덩어리 림이라고 그러죠. 그 림이 이렇게 훅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데미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떡하나, 요것만 갈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제일 싸고 사람이 없는데 월마트 월마트 가서 가니까 손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리하고 고쳤는데, 운전해서 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핸들이 꺾어졌는데 차가 바로 가요. 핸들을 바로 중심으로 놨는데 차가 삐뚤어져 가요. 이 얼라이먼트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거 림만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중간에 오다 보니까 얼라이먼트 싸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해주겠다고 그래서 고쳤습니다. 돈이 이중으로 들었어요. 림 따로 고치고 또 얼라이먼트 또 따로 하고 뭐 이러면서 이중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뭘 봐야 됩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뭔가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그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라고 그 사고를 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치우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분적인 것만을 보고 그 부분적인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참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보세요. 치우치니까 형통하지 못합니다. 치우치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선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절대 진리를 붙잡으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진리는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때로는 성경에 보시면은 두 가지를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절대 진리 우리가 붙잡고 이대로 살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반대되는 두 가지 이야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에요. 한 자매님이, 제가 아는 자매님인데 지난번에 한번 여기 런던도 다녀가신 자매예요. 자매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퇴근길이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옆자리에 이렇게 다가와서 앉더래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요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누구였을까요? 신천지. 예. 이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뭐 지금은 조금 많이들 이제 교육도 되어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조심하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난리 났었습니다. 정말 처음에. 교회들마다 이 신천지가 침략을 해가지고요. 들어와가지고는 그 교회 목회자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분리시키고 이게 신천지가 엄청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자매가 신천지를 전도하길래 아주머니가 어떻게 물리쳤냐고 보니까 이 한마디 딱 했대요. 저는 가족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교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한 말 못하고 가더래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새신자들을 자기 교회로 인도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 신천지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말을 듣고 또 안 나올까 봐. 그래서 성경 공부가 초신자 성경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절대 다른 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들어왔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나가서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가족 전도,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까지 다 전도하고 다닙니다. 완전히 이제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근데 그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자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이 신천지가 좋아하는 붙잡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 37, 38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줍니다. 하나님 일 해야지, 전도해야지, 뭐하냐. 전도 안 하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죄의식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성경에는 분명히 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족을 내 자녀를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또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보세요. 성경은 참 반대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한 가지만 잡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다 보면은 치우치게 되고 또 때로는 온전하게 균형을 잡지 못하는 신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균형 있게 가지고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치우침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절은 좀 잘 생각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분명히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반대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주님 절대 진리라면서요. 절대 진리라면 똑같이 얘기하셔야죠. 왜 반대를 얘기합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어떤 분 혹시 또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을 붙잡아야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바로 이제 그 전에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구약을 우리가 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신약만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구약도 신약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 없고요. 신약이 없이는 구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약은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이에요. 구약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신약만 가지고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신약만 가지고도 불완전한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되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에게 악으로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런 율법은 법이잖아요. 그죠? 요즘 한국에서 지금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 재판을 받으러 가고 법원이라든지 경찰서에 가면 어떤 쌍방 간의 갈등이나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뭘 따집니까? 한 사람은 뭐가 되고 한 사람은 뭐가 돼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법정에서 법정을 그 판사들이 법률책을 가지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따지잖아요. 그리고 판결을 하잖아요. 누가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에 걸맞는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그 성경 출애굽기 21장 읽어보시면 그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누구에게 해를 행하였다면, 그죠? 해를 끼쳤다면이에요. 누구예요? 그러면 가해자예요, 가해자.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혔다면 눈은 뭐로 갚으라고요?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걸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해자라면 뭘 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습니까? 당신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가해자라면 그 가해자로서 정당하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십시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으나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돌려대주고,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피해자에게는 뭘 요구하시는 말씀입니까?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가해자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가해자가 됐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피해자라면 그 피해자의 심정으로 아프지만 힘들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왜 치우칩니까?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면 출애굽기 말씀을 붙잡을까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까요? 예? 가해자라면 신약 말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피해주고 가해줬지만 사랑으로 좀 용서해줘야지. 내가 피해자면 무슨 말씀 붙잡고 싶어집니까? 가해자에게 주신 구약 말씀 붙잡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당했는데 구약이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치우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 말씀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시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 남편들 저희들은 무슨 말씀을 아내에게 주라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잖아. 아내 된 자들은 뭘 가지고 남편에게 따지고 들어요? 당신이 날 이렇게 사랑해봤어? 이게 뭐냐면 지금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분쟁하게 돼요. 여기서 악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치우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해자라면 뭘 붙잡아야 돼요? 책임지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가 피해자라면 무슨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랑과 용서를 붙잡아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 자녀에게 주신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어머니, 부모님들에게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부여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치우쳐 있어요.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공격하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직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라고 버려야 되고 신약이라고 치워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니 또 어떤 군데는 뭐 서로 다른 충돌되는 말씀이 있고 모순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끔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또 때로는 이 교회를 그 중간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저울질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두 가지 말씀이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라고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가정생활 하시는 것을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하시고 교회 생활을 가정처럼 할 수 있다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자꾸만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키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도 가정도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인터뷰가 누구냐면 전역 해군 간부 같아요. 네. 미군 해군 간부인데, 미 해군 간부인데 이름은 스티브 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역을 하고 나서 지금 요즘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있고 시비가 많은데 이 전역 해군 간부가 자기 생각을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 유튜브 조회가 며칠 만에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4,400만인가 돼요. 며칠 만에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 앵커가 그 사람을 컨택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왜 그러냐. 이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이에요. 트럼프가 난민 받지 않고 그리고 자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맞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해군에 있으면서 그 이라크에 있는 이제 파병 근무를 나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이라크 지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봤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미국인인데 미국인이 이라크에 가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그 이라크 지인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지인이 그 해군 군인에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며칠 못 가서 당신은 추방당할걸? 모르긴 몰라도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그만 살해당할걸?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제 그 해군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라크에 가서 미국인으로서 이라크에 가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 수가 없다면 왜 우리 미국이 그런 난민들을 받아줘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다. 이게 그 사람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우쳤습니까? 안 치우쳤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해군의 생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라크 사람들이 미국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치우침입니다. 치우침이에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했을지라도 내가 과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러 가신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치우쳐져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조차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나이 들어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띠를 띄워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베드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죠. 이게 이런 무슨 예수님께 이런 불길한 예언을 나에게 하십니까? 근데 문득 갑자기 그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딱 안겨있던 사도 요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슬쩍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머물게 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 자꾸만 의식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뭔가 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결코 변명하지 못합니다.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했든지 그 사실을 짓고 하리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는 크리스찬인데 여사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 나치 치하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분이에요. 원래 이분은 네덜란드 크리스찬입니다. 네덜란드 크리스찬인데 그 나치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유대인들 잡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코리 텐붐 이 여사의 집안 가족들이 아버지하고 함께 그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숨겨주고요.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 독일군에게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 코리 텐붐 여인의 온 가족이 다 수용소로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이 총 7명인데 7명 중에 아버지 포함 자기 자매까지 4명이 다 수용소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코리 텐붐 여사는 살아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요. 어느 날 독일 위넨에서 집회가 있어서 거기서 강의를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날도 강의 내용은 여전히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런 쪽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회에서 청중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 거죠. 근데 저기 바로 다음 줄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상의 남자가 서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줄에 서 있어요. 그 남자를 생각하는 순간 머리에 번뜩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남자가 젊었을 때 독일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여인들을 향하여 옷을 벗으라고 소리치던 그 수용소 군인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순간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저 남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계속 속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혼자서 갈등하고 있는데 이 코리 여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코리,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네가 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하죠.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나보고 하라 말라, 내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인이 깨어납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죠. 이를 악물고 그 남자와 손을 맞잡습니다.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코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하나님께서도 당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그 코리 텐붐 여사가 쓴 책 완전한 용서의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다른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거기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붙잡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치우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자꾸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이면서도 내가 책임을 지지는 않고 사랑과 용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일 때는 사랑과 용서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만 가해자에게 주신 그 원수 갚는 것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한 그런 행동과 말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결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언행 심사들, 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회개가 줄어들까요? 회개가 늘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정말로 좋으면 저 사람은 정말 보면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저 사람 정말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절대 회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이 정말로 좋으면 회개가 늘어날까요? 회개가 줄어들까요? 이게 참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은 그렇죠. 돈 많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그만큼 편안하고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무엇이 드러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더 많이 드러나다는 거죠. 오히려 빛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에 있는 어둠은 숨겨지고 덮여집니다. 신앙이 좋으면, 그죠? 오히려 정말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이게 균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회개만 하면 됩니까? 무조건 내 죄악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좋은 신앙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전서에서 그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괴수였는지를 끊임없이 바울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정말 바로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쓴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회개하다 보면 면류관은 생각하지 않아요.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다 보면 회개는 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둘 다 하죠. 자기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괴수였던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실 것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잡다 보면 다른 한 가지를 놓쳐버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집중해서 가다 보면은 마치 다른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깨달아 알으라 말씀하세요. 코리 텐붐 여사가 간증하면서 다닐 때마다 그 간증하는 내용 속에 인용했던 시가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라는 책에 그 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의 삶은 주님과 내가 엮어가는 직물입니다. 내가 색깔을 고를 수는 없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위를 바라보지만
나는 아래를 보고 있다는 것도 있고 종종 그는 슬픔을 엮어내기도 하고 나는 어리석게도 자만심을 엮고 있지요. 배틀이 조용해지고 바늘들이 활동을 멈추기 전에는 하나님은 캔버스를 밀어놓고 왜 그런가를 설명할 수가 없지요. 금색과 은색의 실들이 그가 계획하신 대로 사용되듯 검은 색깔의 실들도 직조자의 익숙한 손 안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지요.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데 한 가지 색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합니다. 치우친 사람은 마치 그런 것이에요. 끊임없이 한 가지만 붙잡고 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못 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게 지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우쳐서 내 생각대로 악함에 빠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원하시고 정말 큰 눈을 가지고 멀리 보고 또 주님의 눈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내가 왜 요즘 이렇게 치우쳐 있나? 내 생각은 왜 이렇게 여전히 다른 사람의 생각에 반응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악한 생각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치우쳐 있을 때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균형 잡힌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있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시간 기도하시죠.